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날이 많이 춥죠? 예. 겨울이어서 추운데 또 추우면 힘들죠.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기도만큼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기도만큼 잘 되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기도해요? 네, 아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기도합시다 수없이 말하죠. 근데 기도 잘 안 돼요. 교회를 보면 굉장히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식어진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 그 교회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뭔가 좀 반짝하고 뭔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가보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좋다고 하는데 기도가 없으면 뭔가 좀 안 맞아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반짝은 하지만 더 이상 기대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는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서 있는 그 자리가 자세가 다릅니다.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서 있는 자세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서 함께 그 흐름대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어떤 개척교회를 가봤어요. 개척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거예요.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 안에 막 눈이 이글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쳐다보는데 막 눈이 살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뭔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뭔가 움직이고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오면서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자랑하는 것들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뜻이 없어.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삶, 자기 어떤 이것들을 향해서 분주하게 바빠요.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품어질 때 그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인 프라이드가 생기고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를 지난주에 마치고 수련회 후기를 봤어요. 수련회 후기 안 쓴 사람 많죠? 수련회 후기 몇 개 되지 않는데 한 60% 정도 쓴 것 같아요. 60%인가? 하여튼 50% 정도 깎아서 쓴 것 같아요. 수련회 후기를 봤어요. 목사님이 여기 수련회 이제 권력교회 청년부하고 수련회를 지금 7번째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하면서 불평 불만을 본 적이 없어요.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면서 이번에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수련회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수련회 이번에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 수련회 이번에도 너무 좋았어요. 이번 수련회 어땠을까요? 이번 수련회는 진짜 좋았어요. 수련회에 대해서 후기가 너무 좋아요. 마치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네. 이렇게 기도 시간이 좋았고 저녁 집회에서 강사분들이 좋았고 찬양 집회가 좋았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 좋았고 막 좋았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수련의 의미는 뭘까요? 수련을 했어요. 기도가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좋았어요 하고 나서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7번이 반복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련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좋았다는데 어떻게 좋았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요새 많이 하거든요. 수련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막 방영하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댓글도 하고 막 글을 써요. 그 중에 한 댓글이 딱 눈에 띄었어요. 수련회 좋죠.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똑같이 다지는 이런 수련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글귀를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래 맞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고쳐지는 건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진짜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 수련회의 어떤 이 부분들이 뭔가 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들을 품고 기대하는 그 일들이 공동체에 있을 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수련하면서 아마 이번 수련회 기도 시간이 작아서 청년들이 기도를 못해서 아마 기도가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 또 우리 청년부에서 리더하기 쉽지 않죠. 우리 청년부가 뭘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전체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뭐 하자 그러면 그날 그 주에 청년들의 출석률이 어떨까요? 출석률이 두두두두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어떤 때는 청년들이 예배 안 나오면 안 되지 해서 우리 주일에 뭘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리더들이 힘내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청년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청년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이 야 가자 끌어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길래 그래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그래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엄청난 보화가 가득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근데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자물쇠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서서 열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열쇠, 보석이 박힌 열쇠, 명품 로고가 찍힌 열쇠, 그리고 또 많은 열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그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금이 박혀 있는 거, 또 보석이 박혀 있는 거, 명품 로고가 찍힌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녹슬었어도 그 열쇠에 딱 맞는 얼마나 좋은 열쇠냐가 아니라 녹이 슬고 볼품없어도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수없이 많은 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분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경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맞는 열쇠를 꽂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고 해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죠? 하나님 아는 것 같죠? 여러분 심지어 신학 박사를 하고 성경에 대한 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은 다 안다고 하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만나지는 하나님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맞는 것 같아도 틀려요.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저런 분일 거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닐까? 아, 그런데 하나님 못 믿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죠.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여러분 삶에서 오늘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가 몇 개가 있었어요. 준비하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 이 사이에는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엎드리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릎 꿇고 따로 시간 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왜 안 되지? 여러분 그 안 되는 것을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인지 기도하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하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나온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하는 사람 있죠? 있죠? 저도 앉아서 목사님들 염려했어요. 청년들이 왜 안 오지? 청년들 어디 갔지?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반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을 분석하면 내 관심사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염려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당장에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정말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염려하고 있어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믿음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염려가 없어야 돼, 이게 아니라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그때 염려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혼자만의 독백이나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의미 없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서 막 하는 것 같죠?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죠? 근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냐, 얼마나 화려하게 하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가 올 때 염려를 혼자서 끙끙거리며 싸우고 있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염려거리가 생겨요. 염려는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아요.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염려가 극한까지 치닫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염려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큰 소리도 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염려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하고 생각을 편협하게 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들과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염려 가운데 쌓이면 그래요. 그러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내가 좀 더 넓게 봤으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저런 부분을 챙겼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시야가 좁아지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고 극복할 줄 안다면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똑같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극복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 안에서 머물지 말고,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면서 그 안에서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염려가 극복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은 표정인데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염려가 극복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뒷부분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감사와 아랜다는 부분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을 보라는 그 의미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할 것, 간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막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키가 180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봉이 얼마여야 되고요, 얼굴은 누구를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하나하나 자기 입장에서 막 탁탁탁탁 조각해 가지고 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욕심의 반영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과 은혜가 있으면 내가 불안한 것을 기도에 투영하면서 하나님까지 못 믿으면서 이거 착착착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에 대해서 내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고생하게 시키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선교지로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어려움 당하게 하셔서 또 이런 고난을 이런 수없이 많은 어떤 불신에 대한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히든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모두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아직 쓸 카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힘겨운 여러 가지 길이 꽉 막힌 상황이 있어요.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으면 그 기도는 꽉 막힌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고 여러분의 그 삶을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하면 된다는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기도할 수 있어. 나 기도하면 방법이 생겨. 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부어져. 나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 기도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염려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염려했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바뀝니다. 눈물이 흘러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혼자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잘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이 답답한 마음에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될 때 크고 작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을 찾으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면 바로 우리 가까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른다는 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뢰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진 현재의 상태를 지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왜 다 드러나도록 해야 되죠? 왜 다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보니까 어떤 사람들 기도를 그렇게 해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알죠?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두 가지가 있죠. 기도의 고수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왜 다 알아야 될까요? 내가 가진 거 다 드러나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주님께 고백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시다고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다 느껴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기 때문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다가오셔서 또 깨닫게 하시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뢰는 것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점차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나가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영적인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고, 기도를 막고 있는 일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들 가운데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시야가 좁아졌다고 했잖아요. 시야가 좁아졌는데 이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전혀 깨닫지 못했던, 생각지 못하던 방법들과 길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방법이 되겠어 하고 툭 널쳐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방법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하찮게 보았던 이 방법들이 나에게 정말 유용한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하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건 기도하면서 이 일들에 대한, 기도하면서 일들이 넓어지고 또 찾아지고 또 기본적인 어떤 방법들을 붙잡으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야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 상상할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A는 B고 또 C는 D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하는 그것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관철시키는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에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근데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과연 이게 정말 내 생각이 맞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면서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이대로 가서 하나님 해주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목사님 수련회 때 얘기하는 것처럼 알라딘과 똑같은 거예요. 알라딘 램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이거 꼭 들어준다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고 계획이 품어지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래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품어져서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바로 그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왜 안 바뀌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보조하는 분으로 그렇게 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만 생각해. 내가 제일 중요해. 나만 성공해.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했으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에서 달라질까요?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만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랬지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깨닫게 되면서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미래를 향한 또 앞으로를 향한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들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고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올 때 전혀 다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시간을 채워서 내 마음을 그냥 풀어내는 그런 것의 목적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꼭 붙들고 이것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라 그냥 내 혼자서 막 하고 나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세속에 물들고 찌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깨져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깊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자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한 주간 삶을 나누면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어디 힘들었어요. 뭐 했어요. 하는 얘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기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정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기도다라고 마음가운데 확신이 들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냥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쫙 일주일을 살고 난 다음에 목장 모임에서 나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온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목장 모임에 나누는 거예요. 또 실패했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자. 또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해보자.
그 기도가 목장 안에서 경험되면서 내가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 청년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염려를 낳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머물지 마십시오. 염려만 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삶이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염려가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아닌 주님의 평강이, 또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지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